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래서 예수님밖에 남지 않는, 그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어떤 영역 가운데 죽었다고 믿지만 그건 또 어떻게 또 살아난 것처럼, 세상 말로 말하면 건강해야 되는데 몸이 병든 것처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위가 아플 수 있고 간이 아플 수 있고 팔이 아플 수 있고 다리가 아플 수 있고 머리가 아플 수 있는 것과 같이 무슨 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가치료가 되지 않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의사가 처방을 내서 치료를 하면 깨끗이 낫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이거 묵상하는 데 들면서요, 이 말씀이 오늘 보는 가운데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와 같이, 비유이지만 그와 같이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고치시고, 아멘. 고쳤단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완전히 나는 정말 전부가 죽고 오직 예수밖에는, 예수 생명만 남는, 주님이 치료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개입하시는, 그래서 나로 할 수 없었고 여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죄악들, 오늘 나와 있듯이 음란, 사욕, 욕심, 탐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여지가 남아있는 것을 내가 애써서 끊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을 병원에서 치료하면 완전히 치료되는 것과 같이 주님이 이 시간도 개입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아멘,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나에게도 임하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로 알 수 없으되 주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3장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장절이 원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이제 원래 헬라어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이렇게 한글로 번역했지만 골로새서 사이스 이렇게 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말인데요. 여기 장절이 원래 없는데 편의상 후에 읽기 편하라고 장절을 만들어서 넣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장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부터 이 보는 대로 한다면 전부를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그러므로라고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것을 다 받는 것이고, 또한 골로새서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를 받는 것이에요. 아멘. 어떤 말씀만 띄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만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해서 말씀에 물을 탄든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그러므로는 일단은 골로새서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모든 거와 좌우 모든 것을 받는 것이지만 또한 성경 전부를 받는 것이라고요. 골로새서만 보게 되면 1장의 비밀이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2장에서도 비밀,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을 계속 말씀하는데, 이 비밀은 누구라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다는 말씀도 2장에 있습니다.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 거듭난 자, 생명된 자, 바로 그는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만 봐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복음이 필요한 자인지, 복음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아멘, 여전히 아직도 내가 멸망의 자리에 있으면서 혼동하고 있는지, 내가 복음으로 달려가는지 바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거든요. 믿는 것처럼 속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아예 안 믿는다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믿는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때요? 착각하다가 그날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3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과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버렸느니라.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못 박아서 아예 세상과는 끝이 나버렸다. 여지가 없다. 줄이 없다. 돌아갈 것이 없다. 주님밖에는 없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과 같이 죽었고 바로 그가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부로. 전부로요. 제 믿음이 아직은 저는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본인들이 겸손하게 말하기도 하고 아직은 말씀을 잘 모릅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게 되면 이 말씀이 진리가 결론이 된 것이 아니고 진리가 결론이 되지 않은 채로 그냥 자기가 여전히 이제 진리와는 상관없이 주장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진리가 결론이 되어서 아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은 부분적으로 믿지 않고 전부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부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으면 다 믿고 안 믿으면 다 믿게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전도하는 대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영어 선생님이신데요. 허리가 좀 아프셔서 집에서 쉬고 계시는 50대신데 그래서 이분을 지금 두 번째 만나서 제가 만나기는 여러 차례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 토요일도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분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답니다.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일단 한국 교회를 봤을 때 믿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목회자들의 타락, 내가 만나는 교인들의 타락한 모습들, 그걸 보고 하나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먼저는 늘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믿을 수 없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할 때도 나오지만은 이집트 문헌이 4,000년 전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 기록할 때는 3,500년 됐으니까 민법, 사회법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가 쓴 율법 말고도 그걸 보게 되면은 소가 사람을 치었을 경우는 어떻게 배상하라.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때렸으면 어떻게 보상하라. 이런 보상법이 나와 있는데 그 보상법 같은 것들을 봤더니 지금 현재 이집트에 있었던 당시의 법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걸 보고 그냥 적은 사람이다. 자, 이분이 말하는 건 성경을 깊이 아는 것도 아니고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렇게 이제 대적을 하는 거죠. 그 말은 해줬으면 실제로 그러니까 그 말은 해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도 있나요 없나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죠. 살인하면 형벌을 받고 간음해서 잡히면 형벌을 받고 도둑질에 잡히면 형벌을 받으니까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갈 때 그런 법을 주신 것이지 그걸 꼭 애국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는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철학을 공부하고 또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고 이것저것 다 연구해 봤더니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을 수 없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광태가 육성으로 저는 듣고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기독교인들이 체험하는 그 체험은 지금도 전 열방에 UFO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존하는데 믿어지지 않지만 실존하는데 그들이 진짜 UFO가 있어서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현상이 사람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잠자는 것 같은데 의식은 살아있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이 모든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와, 그냥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빅뱅 이론을 말하면서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말했더니 아니라고 천주교에서 사형시키지 않았습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주 만물은 빅뱅 이론에 대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빅뱅 이론이 복음신문에 계속 연재됐었어요. 제가 쫙 읽었거든요. 다요. 그 박사가 하는 이야기를. 그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좀 해드렸고요. 믿을 수 없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지혜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미련한 것보다도 못해서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러듯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대학원 교수하고 시골 초등학교를 다니는 농부하고 지식을 혹시 말한다면, 단계를 말한다면 아마 2000단계를 말할 수 있을지, 2000단계 안 되겠지만 2000단계를 말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1이고 이 대학원 교수는 2000이라고 했을 경우에 하나님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은 200억이고 인간은 1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데 이 1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걸 소개해 줬고요. 다음에 안 믿어진다고 하셨죠? 예, 부분적으로 알거든요. 잘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요한이라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부름을 받아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아래에 있었어요. 요한이 유독.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그래요.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 야고보, 요셉 동생들이 있습니다. 남동생이 누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났다고 증언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무덤에 가서 봤더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10번 정도 요한을 만나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는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은 21장 코인의 헬라어. 이 영어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듯이 헬라어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중급으로 기록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코인의 헬라라고 합니다. 신약이 21장을 그 많은 양을 천국에서 직접 본 것을 영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니 다 본 것을 직접 다 기록했는데 그가 상상을 해서 적었던 아니면은 이상한 체험으로 적었던 이렇게 많은 양을 적었는데 저같이 예수 믿는 목사는 완전히 생명으로 믿습니다. 제가 꼭 그분에게 어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좋은 지식을 말해서 이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적어도 그분이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진지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설명을 많이 해줬더니 숙연해지면서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꼭 한번 초청할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분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잘 안 믿고요. 또 세상에서 보면 성경을 좀 아는 것 같고 이분이 박사고 교수면서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는 분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어제는 30년 넘게 다니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뵈었는데요. 기가 막히게 참 순수하시고 좋은 분이신데 잘 아는 분입니다. 왕들 이야기를 어떻게 하다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다음에 남쪽 북쪽이 나눠져서 남쪽에 19명 왕, 느어부암부터 마지막 시디기야까지 19명, 북쪽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 그리고 그걸 건너 다 뛰어서 다시 포로 위에 돌아와서 왕으로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더니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저 바로 왕도 있잖아요. 바로 왕도 거기 족보에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분이 착각해서 당황스러워서 그런 줄 알았더니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황당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50대 장로님이 바로 왕이 남쪽이나 북쪽 왕 쪽에 포함되지 않느냐고 말할 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는 당황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전에 어떤 한 40년 가까이 교회를 나가는 안수립사님이 계시는데요. 조그마한 걸 하나를 물어도 모르시더라고요.
자, 몰라서 못 믿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할머니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믿고 그것만 알아도 구원 받습니다. 저는 뭐 몰라서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장로면 30년 40년씩 다녔으면 목회자면 아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도 굉장히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대처를 잘 못할 뿐이에요. 다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 믿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실제가 되어진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땅의 것에 대하여. 막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맡겨진 주부로서 직장인은 직장으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굉장히 성실하게 사는데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영역이. 이 복음을 듣게 되면 매주 여러분이 듣지만 복음 설교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내 어떤 영역이 건드려지지 않고 잘 생각 못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어떤 거는 이거는 내가 불편해 하나님께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건드려지지 않는 죄를 지었어도 건드려지지 않고 어떤 영역은 죽지 않은데도 건드려지지 않는 메시지를 들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봉사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말씀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다 드러나 버리니까. 왜요? 전부니까. 아멘.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부하려고만 하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있듯이 디모데야 세상 사람들은 다 부하려고 하던데 우리가 올 때도 그냥 몸으로 왔듯이 갈 때도 그냥 몸으로 가는 것 아니냐. 절대로 부하려 하지 말고 물질 욕심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다오. 아멘. 디모데전서 이제 조금 있으면 묵상합니다. 데살로니가 끝나면 후서 끝나면 바로 묵상이니까요. 디모데전서 묵상 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있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실제라면 기도도 실제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누가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를 든다면 물질의 영역이나 여러분이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이라도 합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구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정말 그렇게 신뢰를 못한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계획 세우고 모든 영역이 어떤 영역은 죽게 올리는 것 같은데 어떤 영역은 내가 주인 돼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실제면 천국이 실제면 기도도 실제거든요.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부로 죽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멘. 믿으면 다 믿어야죠. 아이고야 주님 나 죽었다 해서 이거 영역 죽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요? 주님 우편에 계세요. 지금도 인기 계신 그분은 사랑하는 자가 죽게 나가면 만나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아멘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요. 죽음도 감당을 못하고 물질로 명예 그 어떤 것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셨어요. 약속하셨고 믿음의 사람이면 아멘.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살리심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잖아요. 저저번 주인가 화장터에 가면 이렇게 사람 넣어가지고, 요즘엔 그 관을 넣고 나면은 문을 2개 닫아서 안 보이게 해주지만, 전에는 백제화장터 가면 그걸 다 보여줬다니까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이 불타고 있다니까요. 구석에서. 그러면 막 손이 막 움직인다니까, 이렇게요. 관절 꺾이면서 타는 게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예를 들면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근데 이 죽은 자를 누가 살리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노마스의 성경에 말하기를 뭘 믿었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것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드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분이 복음을 전했더니, 기독교는 유에서 유, 그래서 만들다는 말이 창세기 1장에는 만들다는 말이 야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야사. 만들다, 그 말은 여기 있는 데서 있는 걸 만드는 거죠. 그런데 창조하다는 빠라라는 말을 써. 빠라.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으라 그렇게 만드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성경에서 말하는 빠라 창조다가 누가 있습니까?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다. 모래 가지고 어린이가 두꺼비 집 만들면은, 우리는 뭐 만들고? 도자기 만들 수 있고 벽돌 찍어 만들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거기서 뭘 만들어요? 칩을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은 그 흙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거 재료에서 재료를 만든 거죠. 그렇죠? 흙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드신다고.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것은 자신이 아니고 옛사람 죽고 없어졌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다고요. 너희가 그런 자라면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 너희의 생명이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육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음의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나 죽고 주님이 사신 사람과 생명이 누구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비밀처럼 느껴지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날에 우리가 때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영광과 함께 동일하게 그날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육으로 보이죠, 사람들이. 그러나 그날에는 동일하게 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 오시면 그날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너희도 동일하게 변화된 그 모습으로 드러나리라, 나타나리라.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애쓰고 힘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럽니다. 죽이라. 그러니까 죽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 달콤한 그거 죽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거든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걸. 뭘 죽이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음란을 죽이라. 죽이래.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어떤 이제 전에 중직자를 만났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교회도 이미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뿐입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자유로운 사람이 음란해서 별로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은 계속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깨끗합니다. 자기 부인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동 보셨잖아요. 야동은 봤죠. 내가 속으로 주님만 아시지만 당신도 어차피 제 장아찌야.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중직자인데, 정말 바로 복음이 실제되지 않으면 여전히 혼동하다가 그날의 주님이 모른다고 할 거라고. 음란을 죽이라. 부정한 것도 죽이라. 한국
정치, 경제 모든 문제 때문에 분분한데요. 저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거기 종사하는 장관들,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더 훨씬 중요해요. 대통령이 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몰라도 국회의원들 속에 300명 속에 기독교인들이 반수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성도도 있을 것이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죠. 다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다 신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부패를 계속하는 거죠. 그들이요.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나 죽고 주님이 사신 그 사람이 정말 정치를 한다면 아멘. 그래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어요? 누구를 믿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다 자기 이익 위해서 이것 주장하고 이것 주장하고, 이놈은 이 편은 이 지익에서 이것 주장하고 이 편은 지익 위해서 이것 주장하고, 다들 이들이 이러지.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는요,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 경상도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예, 저 여차저차한데 목사님 말씀도 잘 전하시고 또 성경도 많이 하시고 진실하셔서 목사님의 조언을 꼭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이슈가 대단히 심합니다.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 누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죄송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보다 누가 높아요? 성에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높지, 그도 같이 예수 믿으면 형제인 것이고, 안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판단해도 그들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대사들인데 그들의 꺼복 노릇하면 안 되죠. 여야에 붙어서 그들의 꺼복 노릇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로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으로 말하는 자들이지, 이 밑에부터 저 밑에부터 그러는 우리가 그런 빌붙는 그런 초라한 사람입니까? 30분을 해드렸더니 목사님 너무 시원하고 감사하다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어도 이 정도입니다. 아멘. 부정하지 않는다니까. 부정하지. 아멘.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하나님만 믿죠. 기도할 뿐이죠. 자기 이익이 없으면 누가 덤비겠어요? 사욕과 같은 말이죠.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욕심 말이에요. 억제하는 거 아니에요. 참는 거 아니에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음란도 죽어버리고, 부정도 죽어버리고, 사욕도 죽어버리고, 탐심도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믿는 자, 이걸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로 죽게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시는 걸 신뢰하니까 기도가 실제가 된다고요. 모든 상황에서 실제로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자, 5절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말이에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지체를 죽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임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지체를 죽이라. 노예하지 말라.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라. 서로.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죠?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항상. 아예 그냥 이게 생명돼야 합니다. 입을 열면 뭘 말해요? 복음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 쭉 이런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는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 말은 여기 동일한 말입니다. 헬라인, 유대인 같은 말이고요. 야만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문화에서 생각했을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야만인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무슨 이렇게 섬이나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을 좀 야만인 같이 느꼈듯이 헬라 사람이 아니면 그냥 야만이다 이렇게 했고요. 수구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약탈하고 유목민들처럼 사람을 괴롭히고 오늘 같은 깡패 같은 그런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모두에게도 복음은 어떻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들에게 동일하게 복음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나 죽고 주님이 사시면 그들도 생명되어서 땅의 지체가 죽어있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에 전부되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갈라디아서만 골로새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부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된다. 아멘. 사랑하라 이런 말씀 계속 해주시는 오늘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25세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소망이 없던 세상으로도 소망이 없었고 에베소서 2장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는 외인이고 나는 할례 받은 자도 아니고 나는 아예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몰랐습니다. 읽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그냥 성경 전부가 덮어놓고 믿어졌습니다. 펴보지도 못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천국 지옥에 있다는 것이 너무 실제였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이 너무 실제였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운명을 어떻게 바꿨으며 여러분 얼마나 실제인지 한번 묻고 싶기도 합니다. 천국이 정말 실제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는데 정말 실제라. 모세는 애굽의 왕의 자리를 세상의 제약의 낙이라고 생각하고 버리고 오히려 고난을 선택했고, 아멘. 그러고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이끄는데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아셉수트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지금 역사책에 가게 되면은 모세 어머니의 그 아버지, 공주의 아버지가 왕인데 자녀를 낳았는데 어쨌든 자녀가 안 태어났대고 역사에 보면은. 그럼 하셉수트 공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공주도 또 남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했는데 자식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졌잖아요. 그래서 양아들 삼았으니까 대대로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될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왕이 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기록해 놨잖아요. 애굽에서 왕으로 누리는 모든 영광을 제약의 재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재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가음에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고난을 선택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라크라는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천국 소망을 두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그럼 주님 오심이 실제입니까? 성경에 말하듯이 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어서,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1년간 계획 세워 돈도 잘 벌고 어떻게 하는데 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네 생명이 안개와 같아서 내일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이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서 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라 그렇게 사시죠. 그건 뭐 믿음 좋은 전도사님이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그 말 아니잖아요. 전제가 동일한 것이죠.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 이것도 실제입니까?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가다가 주님 여러분 예를 들어 가다가 이제 죽었어요. 확실히 천국입니까? 근데 이런 고민도 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민도 없어 그냥 갈 거라고 따는 당상이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성경대로 가는 것이고 주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지금 에스겔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고 악인이 악간되어 죽는 것을 하나님은 도무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가치로 사는 자이어야 합니다. 땅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욱 실제인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천국이 더욱 진짜인 거예요. 처음 믿을 때 찬양들이 떠오르는데 아무래도 3대 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뭘 모르지만 뭐 우리 사모님 여기 계시지만 울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성경도 다 읽어본 적도 아니죠.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죠. 겨우 이제 마태복음 잡고 읽고 막 그럴 텐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오랜 하락에서 올인한 게 아니라요. 예배질 가서 그냥 앞에 앉아서 시간, 물질 모든 걸 전부 올인하고 아멘. 재성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들들 나이면은 인천에서는요 어지간하면 다 유치원을 다니던 시대입니다. 그때는요 인천이 그래도 도시권이잖아요. 둘 다 안 다녔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보낸 게 아니라 그 보낼 돈은 있었지만 그걸 죽게 드리느라고 안 줬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읽을 수 없어서 제가 사모님이 바쁘시니까 제가 기억니엇을 제가 다 가르치고 1, 2, 3, 4 가르쳐서 학교를 전화보냈습니다. 그래도 한글을 다 띄워줬어요. 제가요. 갔다 와서 띄워주고 기억은 이렇게 해서 난 니는 이렇게 제가 직접 다 가르쳐서 두 놈 다 학교 보냈어요. 그때 당시 옷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별로. 거지같이 입혔습니다. 머리도 그냥 박박 잘라놓고요. 내가 저로 자르고 호석이 머리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게 있었어요. 오리는 게. 그래서 둘째는 큰애가 약간 곱슬인데 둘째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머리가 자르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잘라주면 돼. 그럼 여기만 버벅이야 그냥. 더벅머리. 여기만 이렇게 해주면 돼. 돌려서 여자처럼. 제가 항상 잘라. 사모님 자르지 않았어요. 제가 항상 잘라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큰 놈이 5살짜리가 3살짜리 용준이 머리를 다 잘라놔 버렸어요. 가해가지고. 아빠 하는 거 보고. 이발관을 데리고 가지 않았었어요. 별로요. 정말입니다. 죽게 올려드리려고. 정말 너무 실제였거든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실제였거든요. 아멘. 이 말을 제가 거짓말하면 우리 아내에게 상처를 얼마나 주겠어요. 그래 우리 아내가 증인이잖아요. 똑같이 그랬거든요. 같이 제가 하자는 것은 믿음이 하자는 건 반대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대로 했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한 달 내내 풀떼죽 써 먹으면 둘째 놈이 밥 달라고 하면 엄마는 눈물 나겠지만 나는 아빠니까 잘 모르고 남자는 그런 것 같아요. 엄마는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밥 주세요 그 둘째가. 국수도 아니고 풀떼죽이라고 해가지고 풀 써서 바르는 풀떼죽. 이게 풀떼죽입니다. 풀떼죽. 그래도 밥 사줄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때 당시 주님 건데 아멘. 천국에 있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악노릇하고 살 텐데 아멘. 너무 믿어졌어요. 너무 확실했어요. 그렇게 보냈던 시절들이 제가 평신도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신학교를 가게 됐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분 또 한번 나누고 싶어지네요. 증인이신데 하여튼 뭐 술집 아들로 태어나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아버지가 술집 아들로 있을 때는 그 살만했대요. 그런데 이제 생활은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물질은 갖다 주니까
그리고 이분이 술만 드시면은 돈이 있어가 엽총이 두 개나 있었는데 한 4시간을 재배워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엽총에다 총 넣고 이렇게 머리에다 대놓고 이렇게 건들건들 말 들으라고 이렇게 하면은 실수하면 쏘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후 유아를 부모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가족들이 아내부터 해서 다 빌기만 했대요, 남편에게. 그래서 그 아들 생각에는 소원이 있다면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 것인가가 소원이었답니다. 끔찍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근데 정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면서 돈 관리를 잘못했는지 아주 거지를 만들어버렸대요. 그렇게 거지로 살다가 중학교를 중퇴하고 거지로 살다가 소망주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와,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이 되는지 기뻐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정말 만나면 그래요. 자존감이 회복돼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역도협회 부회장이 제가 다니는 회사 그 사장이었는데 나는 종업원 월급 몇만 원 받는 종업원 더러운 작업복 입고 있어도 점심때 가가지고 사장님 대놓고 사장님 불쌍합니다. 사장님 불쌍해요. 지옥 가요. 내가 이러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누가 생각하든 나는 이게 너무 실제니까. 아멘.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난 그게 실제거리요. 나사로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부스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양실조입니다, 그게.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부스럼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부잣집 애들만 없고, 머리도 없고, 여기도 있고, 이 부스럼이 왜 나냐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영양실조 때문에. 배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사로가 영양실조 걸려서 그 헌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개들이야 살고. 그 부자는 교회는 다니는 사람인데 종교인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 왜 그래요? 유대인은 일단 종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유대인 자체가 누구예요? 태어나서부터 오늘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 부자는 죄송해요. 장로예요. 장로.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봐야 맞아요. 이방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유대인들은 모태 자체가 태어나면 모태신앙이에요. 그냥이요. 대대로. 그러나 그에게 십자가 먹으면 생명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 입에 넣어놓을 수 없는, 죽여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 아멘. 있잖아요. 이게 나에겐 실제니까 당연히 그 사장이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시 후에 떠나면 나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영원히 악노릇 할 텐데 그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니까 당연히 불쌍한 거 맞잖아요. 실제죠, 실제. 주님께 다 하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증인 되시는 그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올인해서 달려가다가 주님 세상의 재산은 갖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소원을 하고 달려가다가 자녀를 5을 낳는데 첫째 아들은 충성으로 지었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려 해서 충성으로 줬고 두 번째 딸은 인애 조건 없는 사랑 이렇게 짓고 또 찬송 또 딸인데도 이름을 응답 넷째 딸을 짓고 5째 아들은 5명인데 선교라고 지었더니 이 선교라고 지은 애는 아예 운명적으로 자기 이름이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선교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아들이 운명적으로 자기는 선교니까 어차피 무슨 일을 못한다는 거 선교밖에는. 그래서 애당초부터 그래서 이 애가 어려서 중학교 다니는데 나는 어차피 선교하면 죄도 못 짓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지금 죄를 좀 짓자. 그때가 못한 거라 그때 죄를 좀 많이 짓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에 부모님이 막 기겁할 만큼 죄를 짓더래요. 그래 얘가 나 어차피 나중에 선교사 되면 못 지니까 지금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명이 다가 선교사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요 평생을 교회 다닌 교회 가장 정직자인데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나중에 또 변화돼서 쓰임 받으면 되는데 벌어놓은 돈이 가지고 1년 동안 둘이 세상으로 놀러 다닌답니다.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여러 삶의 스타일이 있겠지만
매 순간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아멘. 할 수는 했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린 자녀들 여러분 다 선교사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자녀를 간호학과를 보내는데 학비가 700만 원씩 막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생활이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대학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기 가면은 학비도 적을 뿐만 아니라 2년 마치고 나면은 또 병원하고 이렇게 위탁을 해서 그곳에서 공부를 시켜서 4년제도 졸업할 수 다 할 수 있는 코스가 있어서 선교사 쪽으로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기회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 말들이 전혀. 우리 딸 뭐 어떻게 성공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건 우리 부모가 하란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 자녀가 다 선교사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멘 해보세요. 우리끼리 이렇게 말하지 세상 가서 이렇게 말하면요 그 목사 그 못된 사람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냐고, 그렇게 막대기에 가르치냐고. 자녀들이 선생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의사도 되고 맡겨야 되는데 뭐 하라고 하니까 선교사라니까 그 목사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세상은 그러겠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도요. 아, 우리 교회 와서 그래요. 지금 선교사님 한 분, 황 누구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장모님 그래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일주일 계시면서 자기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일반 목회자도 괜찮는데 하필이면 지질이 이상한 선교사 부인이 된다고 해가지고 반대를 심하게 하셨다는 이분이요. 왜 하필이면 거기 하냐고.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는데 이놈이 갑자기요. 저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로 가겠어 그러니까 장모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교회 가서 하나님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아세요? 한둘.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아, 내 아들이 지질이 못났으니까. 아, 이런 속이 나서 못났으니까 선교사하면 좋겠다. 그거 말고요. 여러분 없을 것 같아도 많다니까요. 그런 부모가.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요. 도대체 하늘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기에 믿음의 가치를. 서울대 의대 나와서 선교사 아프리카 가겠다면 아멘. 그렇지 않고 운다니까요. 말리고. 야, 그런 분들 몇 번 만나봤다니까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아 그래야지 이렇게 해놓고는요. 당장 돈 안 벌고 돈 보태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전부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되고 열방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부어주신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정말 주인 돼서 일하고 계십니까? 천국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실제되었습니까? 혹시 자고 있다면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정말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시고 진리가 결론되고 전부되어서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적으십시오. 이 말씀 앞에 적어도 오늘 한번 피하지 말고요. 한번 부딪혀 보세요. 한번 부딪혀 보세요.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기를 그토록 원하셔서 아멘. 창세전에 교회가 지금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허망하게 살다가 세상에서 허망하게 끝나면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피하지 말고요. 그냥 한번 맞닥뜨려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서보세요. 그 말씀. 그리고 믿음을 취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죄인들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쳐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생명 주시기 원하셨는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 없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쩌면 믿기 전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없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그냥 거절하고 거역하고 도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신, 아멘, 하나님을 약속하신 그분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전부로 받으십시오.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바라보고 운명을 거십시오. 저는요 20대 때 예수 믿을 때 정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오는 줄 알았습니다. 모르니까 저는 예배드리다 예수님 올 줄 알고 막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야, 오늘 예배드리다 예수님 오시겠다 이거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요 오시겠는데 예수님, 아 이번 주 예배 때는 오실 것 같은데 혼자서 그냥이요. 그런 얼마나 실제였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읽으셨죠? 묵상하셨잖아요. 5장 1장 끝에서 강림 파르시아, 2장에서 파르시아, 3장 파르시아, 4장에서는 3번 반복해서 파르시아, 5장이 파르시아,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 파르시아 계속 반복하죠. 데살로니가전서는 총 합쳐서 8장이에요. 전서 5장, 후서 3장이요. 계속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심,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말씀만 제대로 눈에 확 들어오죠. 저는 예배드리다 올 줄 알았어요. 20대 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아, 오시겠구나. 오늘 오시려나.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어제 동영상을 이렇게 봤는데요. 복음신문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중국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국 공안들이 방위하게서 뒤에 다 서 있는 게 영상으로 있습니다. 영상으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영상에 이렇게 막 찬양을 부르는데 6월 13일이니까 지난달이잖아요. 너희들 사인해라.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국가인대로 시키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거든요. 못하겠다. 못하면 그들에게 뭐가 돌아오죠? 불이익이 돌아오잖아요. 지도자들도 잡혀가죠. 얼마나 불이익이 돌아오겠어요 그들에게. 중국 당국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는 거기에 무릎 꿇을 수 없고 그러면 막 찬양을 하는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그 찬양을 보면 밑에 자막이 이렇게 떠요. 중국어로 하는데 우리가 믿으면 알 수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이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찬양하는 그 동영상 그대로 딱 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국가와 타협할 수 없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찬양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